찬양이 짧아서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대를 말할 때 이제 AD와 BC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BC는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말하고 AD는 이제 아노 도미니에서 라틴어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기란 이야기죠. 올해가 AD 2019년이잖아요. AD 2019년이란 말은 주님이 다스리신 지 2019년째입니다. 이런 말도 되고 2019년도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한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든지 한 개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 AD에 갖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이야기는 AD 1세기 주님이 다스리시는 첫 세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첫 세기인 만큼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역사적인 종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4분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꼭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다스릴 수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첫 시간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하여튼 베드로는 그 기질상 늘 앞서잖아요. 늘 앞장서고 이렇게 먼저 대답하고 또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먼저 행동하고 손 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행동하는 기질 때문에 실수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신 데에는 그 행동하는 기질을 보신 것 아닐까 싶겠고요. 그 면모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발휘가 되거든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를 쭉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 마음속에 쉬쉬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꺼내기도 그렇고 뭐 쉬쉬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뭐냐 유다 이야기인데 유다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고 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나면서 얼마나 이 부끄럽고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지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또 제자들은 같은 동료였잖아요. 같은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막지도 못했고 자살할 때 설득도 못했고 그런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편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털어내는 것이야말로 급선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나눈 말씀 속에서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또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유다의 최후를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인데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다의 종말은 성경이 응한 것이다. 성경에 응했다는 말은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래전 다윗의 앱을 통해 하신 말씀이 유다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20절에 보시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목숨을 끊은 건 아니죠. 유다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삶을 마감하기로 하고 이제 자살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흔히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있죠.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손오공이 내가 부처님을 벗어나겠다 그래 구름을 타고 멀리 갑니다.
벗어났겠지. 근데 보니까 부처님 손가락 사이를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건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꼭 배워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영적으로 무슨 교훈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성경으로 실마리를 찾고 어떤 말씀이 응해진 건지를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최후를 말씀으로 해석한 것은 구약에 능통했고 오랜 시간 훈련된 결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어부가 직업이었지만 구약에 능통하고 오래 훈련받은 유대교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앞에만 인용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분별한다는 말은 다룬다는 말인데, 마치 노련한 운전자는요 한 손으로 핸들을 잘 돌립니다. 오른쪽 왼쪽 그러면서 주차를 착 하는데요, 완벽하잖아요. 그게 말씀을 분별한다. 근데 초보는요 감탄을 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접촉사고 나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애들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신구에게 말씀으로 적절히 해석을 하고 분별하고 다룰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해낸 노련한 운전자와 같은 탁월한 해석자였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소개했던 더 룰이라는 책에 보면 한 자료 사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저기 탈무드의 한 페이지인데,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경전이죠. 이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한 책인데, 유대인의 경전과 같은 책인데요. 저 내용을 보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대충 윤곽을 보면 안쪽에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게 각주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에 걸쳐서 랍비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의견을 내고 적용했던 거를 이렇게 축적해서 가득가득 사방에 채워놓은 거예요. 저게 매 페이지마다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삶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거를, 다양한 의견들을 쌓아둔 거를 베드로가 공부하며 자란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최후를 해석한 것은 탈무드를 오래 익히고 연구한 결과인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쟁반에 아로새긴 무슨 사과요? 은쟁반에 새긴 금사와 같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씀, 경우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해석이 제자들의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풀어주는 놀라운 해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유다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었고, 이제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면 되니까 이제 해답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열심히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만은 그걸로는 안 돼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경험한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학자애를 주셔서 말하게 함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선지자가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니, 저 여러분의 아침이 그 귀를 여시고 말씀을 받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양식은 새끼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때를 따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할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법을 찾아주는 것은 교회 사역의 꽃인 거예요. 영광인 것이죠. 왜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제가 쭉 보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의문점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자기 논리가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논리가 설득되기 전까지는 신앙이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요. 여자들은 보니까 신앙이 안전한 이유가 감정 때문에요. 응어리진 감정, 이 맺힌 감정이 풀려지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감정을 풀어줘야 돼요. 국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둘 다입니다. 설득도 돼야 되고 감정도 풀어야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말씀은 제자를 보충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셨는데 이 12는 완전수예요. 히브리어는 모든 숫자가 상징을 해요. 그 알파벳도 그렇고 숫자도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3은 삼위일체 하늘의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완전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인데 3, 4, 12는 하늘과 땅의 완전수가 결합되었으니까 완전제 완전수란 얘기죠. 예수님이 12명을 택한 것은 완전수를 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 명이 비었으니까 11명이 되니까 불완전수가 되니까 한 명을 보충해야 다시 완전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장 공들인 게 12제자예요. 물론 많은 무리에게 가르침도 주고 기적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것은 12명과 이제 동거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공을 들이신 것인데요. 왜 12명에게 공을 들이셨을까요?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의 의도는 뭘까? 의도가 뭐길래 총 몇 명 한 12명과 씨름을 하시고 혼신을 다하시는 것일까? 그렇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은혜의 시대를 선포했잖아요. 이 은혜의 시대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 흘러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에게 공을 들이고 뜸을 들인 것이죠. 이 역사의 놀라운 변혁을 위해서 12명의 공을 들였는데 한 명이 빠져나갔으니까 한 명을 보충해서 완전수가 돼야 역사의 변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외웠죠?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들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인데 왜 우리가 고백합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삶과 명령을 받들어서 제자 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제자 삼았던 사역을 이어받겠다는 고백이 되면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도 12명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게 되면 신마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완전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할까요? 베드로가 두 가지 자격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빠짐없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로 보충돼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학벌 좋고 능력이 많아도 주님과 항상 다니지 않던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다녔다고 하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잘난 사람은 없지만 주님 부름 받았을 때 자기 직업을 내려놨어요. 직업 그만두고요 처자식 내려놓고 출가했잖아요. 헌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보여준 비전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닙니다. 하는 주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은 올인하는 거예요. 직업 내려놓고 가정을 출가해서 올인해야만 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보충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시누적걸 나눴잖아요.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면은요, 부부가 의기투합하고 친구가 의기투합하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는 게 경영학자들의 논리고 검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도 그런데 12명이 헌신해서 의기투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는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야말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가 보여졌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의 정체성은 증인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윤리와 도덕,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보세요. 윤리와 도덕이 있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요,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 다 부질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와 이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식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는 가뭄에 콩날 정도예요. 어떤 분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1시간, 2시간, 수다를 나누는데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자의 자격이 없어요. 제자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예수님 얘기 해야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사야의 너희는 내 증인이라 반복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요, 왜 이름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이사야가 말한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녀요. 저희 집도 오더라고요, 한 번씩.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이 기독교인이야말로 구원받아야 할 영순이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증인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름을 차용해서 자기들이 진정한 증인이 되려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오늘 제자의 자격을 말한 것처럼 좀 더 주님께 헌신하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은 제비를 뽑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로또라는 말이 나오나요? 로또?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4절에 준비됐나요? 네, 로또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로또라는 말은 다윗의 조카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인데 발음이 로또잖아요. 아, 성경에 로또가 나오니까 복권을 사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농담이죠. 오늘 사도의 해법은 제비를 뽑은 거예요. 로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공동체가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면서 두 사람 추천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을 추천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 네 사람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 추천했는데 이렇게 볼 때 내심 누가 되기를 바란 것 같아요? 요셉인 것 같아요? 마띠아인 것 같아요? 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냥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면 되지,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이제 요셉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그냥 마띠아야라고 할 때 누가 되기를 바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누가 됐을까요? 자,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뽑았는지 보면 첫 번째는 합심 기도로 하였는데요. 이 기도는 굉장히 요긴한 기도예요. 한번 보실까요? 24, 25절을 좀 중간에 띄었는데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진실된지 거짓된지, 착한지 악한지, 누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지 자기를 위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아시고 준비된 사람을 택하셔서 보이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도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 마음 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왜 사람들이 속고 배신을 당하고 땅을 칩니까? 마음을 못 읽어서 말만 듣고 겉만 보고 따라갔다가 속고 배신당하는 건데요. 사람들은요 참 이중적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요. 내게 한 말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적으로 하는 말이 다르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한쪽만 보면 속을 가능성이 많고 당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십시오. 배우자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일꾼들의 마음을 보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요. 성경은 선거하지 않아요. 선거는 세상 방식이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제비를 뽑는 거죠. 오늘 제자를 보충하는 것도 선거하지 않고 120명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땅 분배도 제비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기의 의미를 쭉 나누어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확대가 되면 교회 일만이 아니라 집안일, 자녀 기르는 일, 직장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지혜뽑기 갖고 있는 의미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자격, 항상 주님과 다녔던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면 누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는 좀 달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돼야 되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 세우기 위해서 힘 좀 써야 되고 수단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항존지 선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대로 제비를 뽑으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면 항존직, 그러니까 항존 이제 장로는 권사와 안수집사 중에 뽑으니까 권사든 안수집사든 헌신하고 부활의 증에 될 수만 있다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일하신다. 요즘 선거를 해보면 3분의 2가 안 나와요. 막 교인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3분의 2는 거의 절대적 지지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총회, 우리 교단 총회도 제비뽑기를 결정했어요. 근데 실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루고 있는데 만약 가포교회가 이제 총회보다 먼저 제비로 일꾼을 뽑는다면 센세이션이 될 만하겠죠. 3분의 1이라는 지지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오늘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되었어요? 내심 요셉이 되길 바랬는데 뜻밖의 마띠아가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띠아도 부족하지만 헌신하였고 부활의 증인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죠. 오늘 기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마띠아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공동체 앞에 보이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마띠아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앞장을 서서 유다가 남긴 상처와 트라우마를 풀어준 것이
오늘 사도행전 역사의 실마리가 되고 매듭이 되었는데요. 적절한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사도행전이라는 천리길이 나오는데 오늘 유다의 문제를 풀고 맞대할 세운 것은 놀라운 첫걸음이 되면서 실마리가 되고 매듭이 된 거예요. 성급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통해 배워야 할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죽음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인데요. 시편의 말씀대로 유다의 최후가 이루어졌음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봐야죠. 더 이상 유다에 대해서 완고할 필요도 없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지 의문점을 갖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이게 풀어져야 신앙이 자라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게 중에 말씀에 능한 일꾼이 나와서 의문점을 풀어줘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좀 더 꼼꼼하고 탈무드와 같이 좀 더 연구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를 보충한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학벌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요. 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12를 뽑으신 건데 그 한 명을 오늘 보충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포교회 다니시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제자죠. 이렇게 하시겠어요? 교인에 머물지 말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재직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소망을 해요. 가포교회가 제자의 온전한 수가 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제자의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인가 사람이 일하는 공동체인가 똑같은 공동체인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저는 가포교회가 하나님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윌리엄 캐리의 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